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말씀엔 관심이 없고 어떤 인간적인 관습이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사실은 하느님 말씀 안에 살아내고 하느님의 어떤 뜻을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면 그 말씀에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내 안에 살고, 그럼으로써 내 삶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인간적인 관습이나 욕망에 사로잡혀 종교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이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말씀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원래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일독서 보면 구약성서의 신명기에 율법의 기원, 율법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하느님의 일,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만든 지침이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일독서에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 주시는 우리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했던 그 모세의 고백 중에 그런 고백인데요. 자, 이 하느님을 모를 때는 이제 이방인들, 에집트 사람들이나 여러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살 때는 굉장히 문란하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레위기 18장에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그 문란하고 굉장히 그 어지러운 삶을 살다가 이제 하느님 백성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님 백성으로 사는가 말이죠. 최소한의 어떤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떤 규칙,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어떤 법,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필요해서 그 모세로부터 이제 모세에게서 하느님에게서 받은 것을 모세가 이제 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십계명인데, 흔히 이 하느님의 이 말씀을 깨달은 신앙인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느님의 일,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뜻을 산다 했을 때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인인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의 속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인간의 자유를 외치죠. 그래서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니 신이 인간을 지배했던 시대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고 신이 인간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느님을 빙자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제 유대교의 상황을 이제 우리 짚어보면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죠. 하느님은. 근데 하느님을 빙자한 사람들이 꼭 지배를, 이제 그걸 빙자해서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죠. 그렇죠? 이 하느님, 또 특히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느님은 가장 자유로운 삶을 우리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10계명만 들여다봐도 10계명의 1, 2, 3계명은 하느님에 대한 계명이죠. 한 분이신 하느님을 음성하라, 하느님의 이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옛날에는 안식일을 지내라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어쨌거나 이 하느님을 생각하는 삶, 하느님을 공경하는 삶에 대한 3계명, 그 이후로는 뭐죠? 4계명부터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 그 이웃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중과 어떤 사랑, 지켜줌에 대한 계명이 7계명이나 되죠. 그러니까 10계명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계명이고 말씀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죠? 마음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결국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만이 존재의 충만을 경험하고 이 세상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는 길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 구속이냐 그런 것이 아니죠. 하느님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자, 이 사랑 말이 그렇지 이게 참 좋은 말이지만 참 어쩔 때 참 모호하죠. 사람마다 다 사랑을 다르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사랑을 뭐라고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된다? 이웃을 섬김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어떤 존재감에 연연하지 않고 양보하고 헌신하는 마음, 손해볼 수 있는 마음, 뭔가 내 자신을 허리를 낮춰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런 섬김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어떻게 이용을 했느냐? 남의 나라에 너무나 오랫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던 나라다 보니까 이 해방에 대한 목마름이 사실은 굉장히 갈급한 민족이죠. 우리 일제시대 30몇 년만 해도 징글징글한데 600년 동안 다른 나라 밑에 이 나라 저 나라 주인만 바뀌고 계속 그렇게 이런 나라들이 많죠. 이런 나라들. 핀란드, 지금 세계적인 선진국 중에 하나인 핀란드도 어마어마한 세월, 700년이 넘는 세월을 사실은 러시아, 스웨덴 이런 초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맨날 주인만 바뀌지 제대로 해방이 되지 못한 채 살았던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방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그 어떤 목마름이 많은 민족이기도 한데요. 이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백성을 이 율법으로 이렇게 모으고 통치 수단으로서 율법을 그렇게 정치화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의 원래 율법은 하느님을 잊지 말자. 하느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에 대한 계명 말씀인데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해방될 것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도구로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은 오늘 이제 씻는 예식에 대한 하나의 예죠. 제자들이 또 요즘 같았으면 코로나 다 걸렸을 법한데 씻지도 않고 뭘 먹는단 말이죠. 이 사방이 다 모래 사막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에서 씻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관습적인 것인데 여기서 이 관습이나 이런 인습 같은 것들이 희한하게도 또 율법으로 다 들어옵니다. 율법으로 들어오면서 마치 하느님의 계명인 양 이렇게 또 더 씌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인습, 관습,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하느님의 것으로 바꿀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법이 원래 그런 법이 아니었는데 안식일법은 뭐죠? 예를 들어 하느님이 인간을 정말 생각해서 만든 말씀인데 나중에는 이 안식일법이 하느님도 없고 인간도 없는 그냥 법으로만 사람들을 강제하고 옥죄이고 통치하는 짓누르는 수단이 돼버리는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이것이 나중에는 강박으로다가 사람들을 통치하는 아주 강박적인 것으로 변하게 되죠. 원래는 일독서에 나오는 오늘 모세처럼 우리 삶 안에 가까이 계신 하느님을 늘 생각하고 그 하느님의 사랑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정말 이 평화와 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었던 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수단과 어떤 지배의 수단,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변질되면서 정말 그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지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으며 사람의 규정, 어떤 사람의 욕망, 어떤 지배 욕구 이런 것들을 마치 교리인 양 헛되이 가르친다는 그 말씀 안에는 이 굉장히 이사야서면 옛날 구약 저 옛날 말씀인데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정말 늘 하느님, 특히 우리들한테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말씀과 가르침과 그 정신, 복음의 정신으로 늘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그것이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우리는 욕망이나 인습의 노예가 되기가 쉽죠.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됩니다. 이 조직, 특히 교회라는 조직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 이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 흔히 여기 성당에서 오래 다니게 되면 자꾸 터줏대감 노릇을 하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막 그룹 지어서 무리 짓기를 우리는 하기 싫어. 어느 성당이나 어느 교회 나가면 다 무리 지어서 다니죠. 무슨 왕따니 뭐니 그런 일진 세력 있고 학교 애들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불편하십니까? 저 신부님은 우리 조직을 지금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게 성당이나 교회나 어디나 가보면 꼭 이렇게 무리짓기들을 좋아하고 어디 애들 데리고 방학 때 신앙학교라도 할 것 같으면 선생님 우리 마리아하고 같이 안 가면 저 안 갈래요 뭐 이렇게 하는 그 애들 있죠. 그리고 쟤는 왕따 이런 식으로 애들방 이런 게 아니라 애들이야 뭐 사춘기가 또 어리니까 그런 것도 귀여운데 우리는 자칫하면은 그런 모양새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습이나 우리의 욕망,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관계에 중요시하죠. 관계를 저 사람이 어느 라인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 나의 존재감이라든가 나의 위치, 사람들의 인정, 이거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죠, 그렇죠? 나만 그런가? 진짜 안 그러시죠? 여기 풍무동 성당 신자들은 우리 성당 신자들만 빼고 딴 신자 성당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이거 참 편집돼서 저다 땅 성당 신자 수습이 안 되네. 제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어른답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으면 그런 것에서 자꾸 좀 내려놓는 거 있죠. 내려놓고 이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재감이 있어야만 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그런 것들을 다 양보하고 정말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는 그런, 한 살이라도 더 먹으면 벼가 고개를 숙이고 익어가듯이 우리가 이제 그런 예수님의 어떤 정말 제자요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그렇게 익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하느님의 은혜를 우리 나눔으로써, 사랑으로 함으로써 이렇게 우리 안에 하느님이 살아계시게 하는. 그래서 오늘 함께 묵상 사랑하라. 오늘 율법의 정신은 사랑하라죠. 어떻게 사랑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어렵습니다. 하기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 역시도, 내가 사랑하는 것 역시도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주님께 구하는 기도는 뭐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더 사랑할 수 있게, 더 섬길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저의 작은 욕망에 휘둘림 없이 그렇게 정말 사랑하며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는 그런 기도가 되는 또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내 이웃을 진정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받은 자로서 나누며 섬기며 살게 하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가슴으로 전하는 선물이게 하소서. 모든 걸 가능케 하는 사랑이게 하소서. 오 주여 사랑이여.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기쁨을 전하고 또 함께 나누고 이웃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하게 하소서. 진심이 전해지는 눈빛이게 하소서. 서로가 바라보면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사랑이여.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기쁨을 전하고 또 함께 나누고 이웃을 섬기며 서로 사랑